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향유는 향기가 나는 기름을 향유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그 옥합, 향유가 담근 옥합을 이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요. 굉장히 고가의 향유를 붓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좀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바라봐야 되는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이 옥합을 깨트린 향유 마리아를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무엇일까? 그거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슈무크. 남자친구한테 슈무크 하나 사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만든 건데 딱 하나 만들었대요. 네. 그래서 비싸요. 근데 이 슈무크라는 이 향수가 저는 처음에 세상에서 제일 비싸대요. 얼마인 줄 아세요? 요거 하나에 좀 크거든요, 크기는. 근데 이게 미화로 129만 달러. 하나로 치면 19억 정도 되더라고요. 환산하니까. 향수가. 네. 그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이런 걸 좀 사줄 수 있는 재력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거 찾아보고 정말 궁금한 게 뭐였냐면, 얼마나 향이 좋을까? 아니, 19억짜리 한 번 뿌릴 때만 얼마예요? 수백만 원이에요. 한 번 뿌리면. 이게 향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향기가 얼마나 좋으면 19억짜리 이 향수를 만들었을까? 그런데 반전이 있더라고요. 이게 19억이라는 가치가 올라간 이유는요, 사실 향수의 그 제품의 품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이 포장된 향수병 있죠? 요게 너무 비싼 거예요. 향수는 우리가 보통 좀 고가의 향수지만 그래도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샤넬 넘버 5 같은 약간 그런 품질 정도 될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향수 자체는 그 정도 수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여기 안에요 3,500가지의 다이아몬드, 진주, 금, 은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향수의 본질은 향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저는 향기가 좋아가지고 이 가격이 이렇게 비싼 줄 알았어요. 그래서 향기가 궁금했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비싼 이유가 향기 때문이 아니라 이 케이스 때문에, 이 향수 병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향수 가질래요? 병 가질래요? 그럼 뭐 가진다고요? 병든지 하여 다 내게로 오라. 네. 병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슈무크 이야기를 왜 했냐? 오늘 나온 마리아가 약간 이런 반전미가 있지 않은가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 여인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 그래서 그 옥합을 깨트린 것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트린 것에 대해 우리가 주목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하나하나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먼저 예수님의 그에게 향유를 깨트려서 부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 머리에 부었을까요? 발에 부었을까요? 이건 좀 소소한 이슈긴 한데 이거 갖고 왈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제가 점검해 드리면,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요, 요한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치되는 게 아니라 보완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머리에 부었을 거다. 그리고 흘러 내려서 그 양이 많으니까 발까지 내려왔을 것이고, 여인이 발로 발에 자기 머리칼로 발을 씻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마태는 머리에 부은 것이 조금 좀 쇼킹했던 거고 요한은 발에 집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마리아의 이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붓는 이 장면을 뭘로 이렇게 표현했냐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오늘 제목으로도 썼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해가 필요할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여러분 집안에 지금 향유 냄새가 가득하죠. 마리아의 헌신에서 나오는 향유가 막 퍼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몇 방울만 이게 집안에 퍼져도 아마 향기가 날 텐데 이걸 그냥 냅다 부어버렸으니 얼마나 향기가 나겠습니까? 사실 이 본문은요 생각보다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이 부분만 먼저 좀 점검해 볼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이야기까지 한 정도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똑같이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가지고 가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토록 강조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먼저 좀 가벼운 좀 깨달음을 하나 먼저 찾아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머무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냐면, 요거 제가 힌트를 넣어드렸어요. 읽어볼까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말씀 먼저 한번 12장 1절에 다시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태복음 26장 6절에는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게 병행복문이라 같은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데,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베다니, 특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베다니라는 장소로 표현을 했고요. 마태복음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다. 그러면 이제 종합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베다니라고 하는 나사로가 살고,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산 것은 이제 소문이 엄청 났죠. 거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마르다 다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병 환자 시몬,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막 식사 준비하고, 마르다 특징이 항상 이렇게 음식만 준비하니까 마르다, 이렇게 마르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잔치 밥을 먹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베다니,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 살아난 것은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된 상황이에요. 동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4일이 지났으니까 시체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베다니, 그 상황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놀라웠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타보면 모기가 있거든요. 모기 잡아요, 안 잡아요? 전 반드시 잡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가끔 모기를 탁 한 번에 잡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놀라운데 손을 탁 펴보면 다시 살아서 가요. 저는 이것도 놀라워요. 잡았는데 어떻게 꽉 눌렀거든요. 근데 딱 넣었는데 살아서 가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놀라워요. 근데 실제 나사로란 사람이 살아서 돌아다닌다? 그 사람들은 다 놀라움, 경탄, 어떤 경이로움 가운데 휩싸여 있어요. 그렇죠?
나사로가 살아난 동네 베다니. 그리고 또 한 명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병 환자 시몬.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하면, 여기 성경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다라고 했는데, 시몬은 경력이 나병 환자가 경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몬은 지금 나병 환자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는데, 나병 환자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챗 GPT한테 다 물어봤는데, 성경에서 나병 환자 시몬을 예수님이 고쳤다는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나 연구를 통해서 또 저도 추측해보면 시몬은 분명히 나았을 거라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나병 환자 전문, 나병 환자 특허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밥을 먹고 있는데 나병 환자를 그냥 놔뒀을까요? 그리고 시몬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가는 곳곳마다 다 고침을 다 고쳐줬는데, 심지어 옷깃을 붙잡은 여인도 능력이 나가서 고쳐지는데, 그 앞에서 식사할 정도로 친밀한 이 시몬을 안 고쳐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을까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시몬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였지만 나병 환자가 아닌 시몬의 집에서 지금 식사를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그 가족들과 같이 함께 예수님은 거하면서 그들과 식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누구랑 함께 계실까?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누가 은혜 받은 줄 아세요? 주님, 내가 은혜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중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고 말씀을, 성경을 통독을 했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앉아 있는다면 감동이 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시작. 당신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교회는요,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공신화처럼 내가 뭐가 잘 됐다, 뭐 이번에 뭘 했는데 이게 좀 대박이 났다, 나 삼성 고점에서 팔았어, 하이닉스 팔았어, 나 막 이런 성공신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나누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사람에게 가서 마치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야, 나 사실은 이런 못된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위로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일 때마다 다른 이야기보다 내가 한 주 동안 불쌍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우리가 아까
봤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실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디를 바라보실까요? 힌트.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닌 현재를 보신다. 예수님은 어디를 본다고요?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 과거를 여기에서 한번 딱 들춰내면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부터 도망갈까요? 내 과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기다 틀어준다? 저 설교 못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자신 있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한 사람도 쓸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드러내고 생각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정죄하는 자예요.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과거에 이렇게 살았잖아. 너 과거에 하나님 욕했잖아. 너 과거에 이렇게 살벌하게 살았잖아. 이렇게 더럽게 살았잖아. 근데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 말도 안 돼. 네가 천국을 가? 그런 일은 없어. 넌 더러운 자야. 참소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그거 제일 잘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심어주고 참소함으로 무엇을 망가뜨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현재를, 지금을 망가뜨리는 게 마귀의 꿈인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씻은 그 깨끗한 우리를 바라보며 너는 의인이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가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나사로나 시몬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쟤 죽었었던 사람이래. 시체에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였어. 야, 나병 환자였어. 손이 다 썩어갖고 문드러졌던 문둥병자였어. 아마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과거, 누군가가 그 과거를 막 해내고 정죄하고 참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겨주신 거룩한 자가 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지금의 나를, 현재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총 메시지를 4개 정도 준비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봅시다.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 됩시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 되자.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긴 하는데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오늘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몇 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트리는 거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의 옥합을 깨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옥합을 깰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동기는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까? 떨어지려고 합니까?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있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마리아의 좀 루틴 패턴을 한번 찾아보니까 마리아는요, 이런 정확한 패턴이 뭐냐면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바로 앞에 앉아갖고 예수님, 저 예수님 말씀 들을래요 하고 바로 앞에서 발 앞에서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또 3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그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마리아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예수님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마리아만 그 발 앞에 또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주특기가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요한에서 예수의 발에 붙는다고 이렇게 나오죠.
가까이 가기를 소원한 자, 그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거든요. 마리아만이 뭐를 이해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만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가까이 가서 말씀을 청종했구나, 경청했구나. 그 경청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다 잊어버리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느누이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죽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만 기억했을 것 같냐면 저는 마리아는 기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잘 들었고 청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자꾸 그 마음속에 새겨놨다 보니까 이 말을 기억하고 자기 옥합을 깨트린데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야 그거 300데나리온, 야 그거 가난한 사람, 막 이런 얘기할 때 예수님이 놔둬라, 내 장례를 위해서 그가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정성 있게 여러분 좀 가까이 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것은 결국 말씀에 반응한 마리아의 헌신이었죠. 자, 그러면 마지막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진실한 신앙은 반드시 삶이 변화된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는 옥합이 너무너무 정말 비싼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 여러분 그 머리털을 푸는 거예요. 그 머리털을 푸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여인이 머리털을 쫙 풀잖아요. 그럼 혐오의 대상인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은 거예요. 자존심, 명예,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발을 닦아두기 위해서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닦았다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붓고, 이런 삶의 변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다 마치고 오늘 아침까지, 제 이제 특징인 아침까지 묵상했는데 뭐가 하나 자꾸 그냥 뭐가 걸리는 거예요. 뭘까? 근데 아침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또 큐티를 하고 말씀을 계속 보는데 이 장면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지금 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향기로 냄새가 가득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만큼은 지금 옥합이 깨트린 향기에 취해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당시 옥합의 향기가 얼마나 진했을 거예요. 그 향기가 너무 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향기에 취해가지고 야, 저 비싼 거를 예수님께 부어드려? 대단하다. 옥합을 깨트린 것에 막 대단하다고 아마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거기에 반응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마리아만큼은 그것에 상관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옥합의 향기에 취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옥합을 깨트리는 것에 취해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옥합을 깨트리는 것에 취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에 취해 있어요. 그것이 향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누구의 향기에 취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위해서 그 몸을 깨트리신 예수의 그 피의 향기에 우리는 늘 취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을 깨트리신 진짜 휴무크보다 몇 배, 아니 비할 수 없이 귀한 그 존재를 깨트렸잖아요.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었잖아요. 그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진동이 없고 그 냄새를 맡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옥합을 깨뜨린 그 공허만 내가 자랑하고 살 거예요. 나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렸어.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했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 향기가,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누구의 향유 냄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신 그분의 그 향기가, 그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 영혼에 진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향기가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감격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슈무크라는 단어 마지막으로 뜻이 있어요. 뜻은 최고의 대접을 받을 만한, 위험 있는,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아랍어로 최고의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은 슈무크그, 그 향수가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랍어로 물어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아랍어로? 그랬더니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야수와 두 슈무크. 최고의 대접을 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한번 볼까요? 야수아 두 슈무크. 여러분은 지금 아랍어를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최고의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그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진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좀 나눌까 말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향기가 나게 변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냥 쉽게 불평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게요. 우리 성전 올라오려면 계단을 몇 개를 올라와야 되죠? 계단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은 계단이 불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단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거 만들어 드리잖아요. 몇 천만 원 하더라고요. 이제 군산의 그 교회는 몇 천만 원 주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며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오는 것이,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향기가 감동 가득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와서 앞자리에 앉는 것도 그 마찬가지고, 중간 자리에 앉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 가서 내가 먼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양보하면서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된 자는 삶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선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향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닮은 향기. 예수 닮은 그 향기가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향기가 나야 될지 여러분 좀 그것을 좀 관찰하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는 뒤통수 관리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과 뒤통수 관리합시다. 우리 앞에는 잘 꾸미잖아요. 거울 보면서. 근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언제 욕하는 줄 아세요? 면전에 대고 잘 대고 안 해요. 돌아서면 그 뒤통수에 대고 진짜 그 사람의 진가가 나와요. 저 사람 진짜 진국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신실하구나. 이런 말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뒤통수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보여지는 사람들, 우리 선한 마음 가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옥합의 향기, 향유의 냄새에 취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에 취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기 머리카락을 그 발을 씻은 것으로 사용했던 마리아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온전하게, 그 진동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